어제 새벽 기도 시간에 막 찬송을 부르려고 반주기의 버튼을 누르니까 반주기 곡을 몇 장을 누르라고 하는 그 버튼이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는 화면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멘트가 뜹니다. 지금 당장 새벽 기도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업그레이드를 할 수 없을 뿐더러 이 속으로 제가 이 무반주로 오늘은 찬송을 불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혹시나 몰라서 반주기를 다시 껐다가 켜니 이 몇 장을 누르는 칸이 뜨는 거예요. 새벽 기도 시간에야 한 곡만 부르니 다행이지만 속히 업그레이드를 해야 예배 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후에 반주기를 제조한 회사에 전화를 걸어 제품 업그레이드와 신곡 업데이트를 신청을 했습니다. 역시나 이게 자주 하는 일이 아니면 버벅거리게 되는데 다행히 그 직원이 원격으로 이렇게 컴퓨터를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제품 업그레이드 하는데 다운받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저녁 10시가 다 되었어야 제품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그때서부터 또 신곡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데 이게 정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교회 컴퓨터 사양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인터넷 회선이 문제인지 제품 업그레이드만 해도 5시간 정도 걸렸죠. 업그레이드 파일 자체가 용량이 엄청 큰 것도 아닌데 이게 이해가 안 되었죠. 새벽에 본당에 와 보니 컴퓨터 화면에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다는 멘트가 드디어 뜬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몇 시간이 걸렸는지 파일을 삭제하는 것은 금방일 텐데 제품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니까 뭐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오늘 누가복음 24장 이야기도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후에 어떤 사건입니까? 30절부터는 그 사이는 이 엠마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엠마오로 가는 이야기는 업그레이드 되는 제자들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24장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13절에 그날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날은 어떤 날인가를 주목해 보아야 24장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또 훨씬 더 실감 있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4장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의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으니까 우리 주님의 육신, 즉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으니까 오늘 11절 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12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는 것은 주님께 일어난 일이죠. 안식구 첫날 오늘 1절 말씀 보면 새벽에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갑니다. 하지만 2절에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주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4절에 보니까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자, 우리 주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으니 사람들이 근심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때 그 근심할 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5절 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덤이 열렸었던 때가 있었지요. 물론 눈으로 우리가 주님의 무덤이 열렸는지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서 안식하셨고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물론 우리 눈으로 확인하진 않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천사도 많이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역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5절 말씀처럼 산자를 살아계신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고 있는 신앙은 아닌지요?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난 이 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포된 이 부활의 날에 우리의 부활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다면 동일한 흥분과 감격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매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그랬었는데 오늘은 아니라면, 전에는 기뻤는데 오늘은 요즘은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다시 그 은혜의 깊은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얕은 물가에 머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깊은 주님의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부러 자라가기를 원치 않는 애쓰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지 않는 것은 그저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지 않는 것은 이미 뭐냐면 죽어버린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착각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매일매일 활기찬 주님의 부활, 역시 그 부활의 삶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반주기를 업그레이드 했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 우리 신앙이 업그레이드 된 삶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떼어주시던 떡을 먹었던 두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16절에는 보니까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했던,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인 줄, 예수님을 보면서도 같이 길을 가면서도 알아보지 못한 것은 눈이 가려서 그런 것이죠. 근데 떡을 먹고 주님이 떼어주는 떡을 먹고, 즉 성경 말씀을 먹으면, 말씀으로 떡을 이기는 신앙이 되면 이게 보여지고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요, 우리는 오늘 31절 읽어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읽으면요, 눈이 밝아지게 되고 32절에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누구라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 둘은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가짜거나 아니면 내 신앙이 가짜라는 겁니다. 이게 안 믿어지고 내 눈이 밝아지지 않고 내가 뜨거워지지 않는다면 성경이 가짜거나 내가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짜 같으면 안 됩니다. 성경도 가짜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이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성경을 빨리 찾는 것은요, 성경을 자꾸 보면
빨리 찾아지는 겁니다. 성경을 안 보면 성경이 찾는 것이 늦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대충 성경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시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과 구약의 분량이 요 정도면 신약이다, 요 정도면 구약이다. 복음서는 신약을 시작하는 처음에 있다.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내 신앙이 머무는 신앙이 되지 않고 자라가는,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 입은 닫고 귀를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내 입을 닫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입은 닫고 주님으로 향한 내 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들은요, 사람들이 전부 귀는 막고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으려고 하고 내 입만, 내 말만 하려고 하면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가, 말이 많고 분쟁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자꾸 입을 닫고 귀를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귀를 열 때에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 말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뭐라고요?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만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꼭 어떻게 흘러가냐면 내 생각, 내 주관에 붙들려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마리아와 또 무덤에 갔던 그 사람, 이 여인들 보면요, 왜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을 시작하면서 무덤에 이 여인들이 갔습니까?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유를 바르기 위해였습니다. 이건 역시 어떻게 보면 무엇입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들과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소망해야 되는 것은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오늘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만나야 우리가 오늘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31절의 역사, 눈이 밝아지는 것, 32절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만나야 우리 눈이 밝아지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우리 역시 두 제자가 경험한 이 경험을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만나야 우리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하루가 우리 신앙은요, 저기 반주기처럼 자꾸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새 곡이 나왔는데 옛날 곡만 가지고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계속 새 곡이 업데이트 되듯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새 것으로 자꾸 내가 영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어제보다는 오늘 우리의 구원의 날이 더 가까웠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기름과 등을 예배해야 되지, 조금만 준비해가지고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 미처 하지 못하는 슬기로운 자에게 기름 좀 나눠달라 할 때 우리와 너가 같이 썩기에는 모질한다. 너는 차라리 파는 자에게 가서 사라 그럴 때에
파는 자에 가서 사러 왔을 때 이미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신앙이요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 영적으로 준비돼야 되고 주님 앞에 설 준비가,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성도는 주님 앞에 설 준비 잘하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자라가는 신앙, 하루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신앙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휴대폰도 제품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은 어쩌다 한번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 날마다 눈이 밝아지는 신앙, 날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신앙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동안 한국 교회는 기도원마다 정말 차고 넘쳤습니다. 골골마다 나무를 붙잡고 기도했던 한국 교회였습니다. 지금 기도원마다 텅텅 비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새벽 기도가 없고 수요 예배가 없고 금요 기도회도 없고 철야 예배도 없는 그런 실정이 되어버렸고, 그 결과 교회 학교들이 싹 모조리 다 없어지고 하나님 다음 세대가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어려운 이 모든 것도 한국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고 한국 교회가 눈이 밝지 못하고 한국 교회가 마음이 뜨겁지 못해서 신앙이 뜨겁지 못해서 차든지 덥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모습 가운데 있다 보니 이런 어려운 난국을 맞이하게 된 것은 아닌지요? 위정자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에만 염려하며 그것에 붙들려 지금까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도 산자를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무덤 가운데서 찾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 역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주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에 말씀하신 것을 오늘 기억하라고 주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온 갈릴리를 다니며 주님이 공생의 사역에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오늘 우리 신앙 가운데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런 적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되게 해주시고 깨어있는 반열에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때가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 꼭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도가 서야 할 자리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보다는 귀를 잘 기울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날도 주의 평안이 주님을 갈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마을을 붙들어 주시고 연로하신 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위중한 병에 있는 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의 강건케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방송으로 동참하는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더 사랑하며 한층 더 매일매일 업그레이드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